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너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니? 물었더니 그 학생이 대답하는 말, 나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른다. 단지 엄마 아빠가 교회 가자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나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뿐이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또 교회 열심히 다니는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그 어르신에게도 물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아시겠네요 라고 물었더니 그 어르신이 대답하시는 말씀, 나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른다. 단지 교회 가면 복받고 또 자녀들이 잘되고 형통하다고 하고 또 죽으면 천국 간다고 하니 나는 그냥 교회에 나가는 것뿐이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른다. 그러나 교회는 다닌다. 여러분, 학생의 대답과 또 연로하신 노인의 대답의 공통점은 예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열심히 나오기는 하는데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굳이 이름을 붙여줄 수 있다고 한다면 교인,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 하는 이름은 붙여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또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기에는 우리가 조금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오늘날 문제는 갈수록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르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점점점 우리 젊은 세대로 갈수록 점점점 그것은 더욱더 심화되어지고 있다. 이것은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계승하는 데 있어서의 책임을 가진 우리 시대의 부모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고 교회가 안고 있는 중대한 과제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를 모른다 하는 것은 매우 중대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에서, 교회에서 내가 고백하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린다면 아무것도 남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리면 로마의 여느 신화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내용으로 치부되어져 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19장은 예수님의 빌라도 총독 앞에 재판을 받는 장면과 그리고 예수님이 로마의 병정들에 끌려가 이제는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9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사시고 죽으심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요한이 아주 자세하게 예수님의 고난당하신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19장이다. 저는 오늘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갈보리 사건의 증인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는 예수님을 반대했던 자들의 7명의 증인,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이제 사도 세례 요한과 그리고 베드로, 이런 3명의 제자들의 고백, 그래서 총 10명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사순절을 통과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가 확실한 신앙과 믿음을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조금이라도 의심과 조금이라도 우리가 온전한 신앙을 갖지 못한, 예수에 대한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다고 한다면 그런 모든 불신앙이 깨어지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음으로 회복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로 42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도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질문입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두루 지금 세상에 다니는데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는데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나를 예수를 누구라 하더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대답은 갈보리 사건에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저 유명한 갈보리 사건에 대하여 몇 사람의 증언, 총 10명의 증언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갈보리 사건은 곧 십자가의 사건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의 사건이 갈보리 사건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 요한복음 19장의 핵심이고 성경 구약과 신약의 핵심적 사항이기도 합니다. 모세가 불붙은 가시덤불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합니다.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출애굽기 3장 5절의 증언입니다. 그런데 저 거룩한 갈보리 사건은 인간의 말로 표현하기에는 너무나도 높고 너무나도 깊기 때문에 사복음서의 저자들은 숭고한 침묵과 주저함으로 그들은 붓을 움직여 그 사건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신을 벗는 정도가 아닙니다. 갈보리 사건은 신을 벗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상 갈보리 사건은 붓으로 또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어떤 문학적인 표현으로는 그 내용을 다 기록할 수 없는 내용이다. 오히려 그 인간의 한계성이 오히려 갈보리 사건을 더 빛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러면 우리가 이 갈보리 이 위대한 사건, 우리가 먼저 7명의 예수님 반대편에 서 있는 자들의 증언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바리새인들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만이 진정 하나님을 잘 믿는 완전한 율법과 경건주의에 사로잡혀 있었던 자들입니다. 이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에 대하여 물어보면 크게 두 가지로 증언할 것이다. 예수라는 사람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예수라는 사람 말입니까? 그 사람 나사렛 사람이죠. 그 사람은 죄인의 친구 노릇을 하던 자 아닌가요? 그때 소위 예수의 친구들은 우리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들, 예수가 가까이 했던 사람들은 소위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함께 상종하지 않았던 자들, 나사렛 예수라는 자는 바로 그런 부류들과 함께 어울리고 친구가 되었던 자입니다 라고 대답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돈과 권세와 지위를 휘어잡은 우리들과 손잡지 아니하고 우리들의 친구는 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들의 작전에 넘어가 버리고 결국 예수는 자신의 세상에 구절하고 호언장담하더니 결국 별 수 없이 우리의 계획대로 십자가에 죽음을 당한 무능력한 인생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대답, 죄인들의 친구였다. 죄인들의 친구였다. 이 대답의 경우에 있어서 사실 바리새인들의 대답이 옳습니다. 틀린 것이 아닙니다. 분명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였습니다. 이 말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조롱한다고 하는 말이지만 실상은 죄인의 친구가 아니었다면 오늘 우리와는 예수 그리스도는 상관이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의 경우, 여러분, 결국 자신들의 모략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말았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것은 확실하다는 증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자기들의 꾀에 넘어간 하나의 무능한 패배자의 죽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화목제물로서의 죽음인 것입니다. 어떻든 예수가 죄인의 친구라는 것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바리새인들의 증언은 그들은 조롱하기 위한 답변이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의 증언은 사실이다. 죄인들의 친구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것은 실제 사실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제일 미워하고 반대하던 가야바에게 물었습니다. 로마의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던 자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는 최고의 법의 수호자였습니다. 가야바는 사내들인 공회의 의장이었습니다. 높은 상석에서 발에 끌리는 기다란 법복을 끌고
끌고 다니면서 점잖은 자세로 앉은 그는 그리스도께 말씀하신 것을 인용해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인용해서 이렇게 답변할 것입니다. 내가 그에게 물었다. 가야바가 예수님께 물었다는 것이에요. 내가 천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냐라고 물었다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는 자가 답하기를 내가 그니라. 맞다. 내가 메시아, 내가 천송받을 하나님의 아들 맞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답하더라는 것이에요.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 어찌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 나는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옷을 찢으며 외치기를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다른 증인 필요 없다. 이 예수의 대답이 진정한 이 사람의 죄다. 신성모독이죠. 신성모독. 이 사람의 죄다. 그가 저렇게 참담한 말을 하였으니 너희 공회의 의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온 공회 회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 사람의 죄는 사형에 해당하는 자라고 정죄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것을 가결하고 빌라도 총독에게 넘길 상소문을 작성하고 서명을 하고 말았다. 참 나사렛 예수란 청년 말입니다. 천지를 모르는 사람이더군요. 그렇게 시대를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 내 생전에 처음 보았습니다 라고 답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가야바가 인용한 대로 우리 예수님은 천송받을 자의 아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이 땅에서의 모든 인생들, 모든 만물들로부터 천송받으실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름 타고 강림하실 영광의 구주이십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사형한 도자 빌라도 총독의 증언입니다. 이 빌라도의 증언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그의 증언은 요한복음 18장이나 19장 중에서 서너 번 같은 말을 되풀이하면서 말할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빌라도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그 서점에 가시면, 기독 서점에 가시면 요즘에는 그 책이 단종되어져서 나오지 않습니다. 빨간 표지로 되어져 있죠. 빌라도의 고백이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아주 이렇게 얇은 단행본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의 처형의 과정에서부터 신문하는 과정,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부터 자신이 느꼈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까지 쭉 보면서 자신이 느꼈던 소외를 기록해서 로마에 보고한 내용이 그것이 나중에 발견되어져서 그게 책자로 만들어져서 보급되어졌습니다. 그게 바로 빌라도의 고백이라는 책인데요. 여러분, 거기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내가 보기에는 나사렛 청년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사람은 십자가에 해당할 만한, 십자가에서 처형시킬 만한 죄가 없었습니다. 빌라도가 보기에. 다만 유대 산헤드린 공회의 상소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 나는 저들이 여러 가지로 고소하고 증인을 세웠으나 아무리 내가 재판을 해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문에 보아도 그 사람은 법에 채촉될 만한 죄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저 저들의 종교 문제로 넘겨온 정도이겠거니 그렇게 취급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를 석방시키려고 마음먹었습니다. 또 한 가지, 더욱이 내 아내가 급하게 사람을 보냈다는 것이에요.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많은 애를 썼나이다. 마태복음 27장 19절의 증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빌라도 총독이 다음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판결을 하기 전에 그 전날 밤에 이 빌라도의 아내가 꿈을 꾸었다는 것이에요. 그때 그 빌라도 아내의 꿈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는 아무런 죄가 없는 자라고 하는 이 소식이 그에게 들려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런 상관마옵소서. 다시 말하면 빌라도 당신이 재판관으로서 저에게 죄가 있다고 판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침내 명절인 유월절이 되었기에 명절 때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법을 따라 나는 이것을 가지고 흥정을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죄 없는 예수가 꼭 석방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은 뜻밖에도 달라졌습니다. 민중의 소리가 우리 관정을 울리고 그를 석방하면 가이사 황제의 충신이 아니라고 집단적인 농성을 하는 바람에 나는 그만 겁에 질려서 예수를 군중들이 원하는 대로 십자가형에 선포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우리 로마 법이 요구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요구였지. 어떻든 그 사람의 죽음은 죄가 없는 죽음이고 내 아내의 말대로 한다면 그는 옳은 사람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라니. 십자가에 처형을 시킬 만한 죄가 그 예수라고 하는 청년에게는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내 보기에 그 죽음은 분명 억울한 죽음이었습니다 라고 빌라도는 증언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을 팔아버렸던 자죠. 너는 예수의 제자인 반열에 참여하여 그의 모든 행적을 다 보고 듣고 느끼면서 따라준 자가 아니냐. 너는 예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빌라도에게 물어본다면 그는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마태복음 27장 3절로 10절의 내용을 가지고 대답할 것입니다. 아, 그 예수님 말입니까? 그분은 나의 무죄한 선생이십니다. 그러나 나는 돈 때문에 그만 무죄한 예수의 피를 흘리게 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는 죄가 없고 오히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 사형 집행관이었던 현장 감독 백부장입니다. 로마의 백부장으로서 이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모든 그 십자가 처형의 모든 과정을 다 관리 감독했던 백부장의 고백입니다. 당신은 예수가 누구냐라고 물어본다면 이렇게 말하겠지요. 나는 총독의 명을 받들어 충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참 기가 막히고 굉장한 일을 당했습니다. 생전에 이런 일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가 운명할 때, 십자가에 죽을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일어났다. 무슨 말입니까? 이미 무덤에 장사 지낸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부활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리고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살아난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에요. 그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 54절에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백부장의 고백입니다. 그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섯 번째, 양편 강도 중 조롱하던 한편 강도에게 예수님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나는 그를 조롱하고 멸시했던 자입니다. 그랬더니 저쪽에 있던 내 친구는 그분에게 이야기하면서 그를 변명하고 그에게 구원을 청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내 친구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그 친구를 위로하고 축복했습니다 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우리 죄인된 인생들을 향하여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 심지어 예수님과 성도의 대원수 마귀도 마귀의 증언입니다. 마귀는 마태복음 5장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이다. 할렐루야. 마귀가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영원한 대적자, 지금도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에 종말이 임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자인 마귀가 고백하는 말, 그는 지극히, 예수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모든 대답,
예수님의 반대편에 있었던 모든 자들의 증언, 여러분 결국 저들의 증언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죄인의 구주요 무죄한 자요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고야 말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반대편에 있는 자들이 결국은 모두가 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죄인의 구주 메시아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무죄한 자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다, 이렇게 증언할 수밖에 없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진리이신 고로 진리에 대한 인간들의 취급 방법과 견해가 어떠든지 간에 진리는 진리로서 증거되어지고 존재할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 코로나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은 비판과 조롱의 대상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그로 인해서 신앙을 잃어버린 성도들도 정말 많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심각한 위기와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과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코로나 때문에 세상이 정치권이 또는 타 종교에서 오늘날 우리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기독교를 비판하고 조롱하는가. 아무리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제는 과학적인 근거를 들어서 신앙의 무의를, 영적인 것에 대한 무의를 주장하고 가치가 없게 여긴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는 영원히 이 땅에 살아남을 줄로 믿습니다. 존재한다는 것이요. 인간들의 평가와 인간들의 판단이 어떠하든지 간에 만일에 그랬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가 사람들의 평가와 판단과 취급의 방법에 따라서 흔들리고 그리고 무너지고 사라지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기독교는 이 땅에 수도 없이 무너지고 수도 없이 그 존재의 근거가 사라졌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는 진리이기 때문에 영원한 진리, 유일한 진리, 최고의 진리이기 때문에 인간들의 판단, 과학적인 판단이든 철학적인 판단이든 어떤 지식적인 판단과 그리고 상황과 그리고 모든 견해와 방법들이 동원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는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를 믿고 따르던 자들의 증언입니다. 먼저 신약시대 교회 설교의 왕자로 꼽을 수 있는 세례 요한의 증언입니다. 세례 요한 그는 마태복음 11장 3절로 7절에 있는 것과 같이 답변할 것이다. 신학자들이 증언하는 것입니다. 내가 분봉왕 헤롯 안디바에게 죄를 책망하다가 옥에 갇혔을 때 내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하고 질문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당신이 정말 우리 조상 구약에 예언된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계속해서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질문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은 지금 감옥에 있으니까 제자들을 보낸 거지요. 그 제자들에게 묻는 제자들에게 대답하여 세례 요한에게 답변을 보내기를 소경이 보며 앉은 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고 전하였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다. 예수님 그는 우리를 위하여 아사셀 양이 되어졌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분 죄를 대신하여 양이 대신 죽음을 당하는 것이 그 양에게 제사장이 안수를 합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모든 죄를 그 양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을 온 성내를 끌고 다닙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돌멩이를 던지면서 그 양을 저주합니다. 그 하얀 양의 털에 이제는 온몸에 상처가 나서 피가 낭자합니다. 온 성을 끌려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모든 저주와 그리고 모든 비난을 받습니다. 그리고 지칠 대로 지친
그 양을 성 밖으로 해질녘에 던져버립니다. 그 양은 음매 결국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피의 냄새를 맡은 늑대와 이리떼에 의하여 그 양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 양을 아사셀 양이라고 부르는,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양이 대신, 사람이 죽을 수 없으니 양이 대신 죽음을 당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보았을 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나는 그분을 만날 때 기쁨이 충만했다. 세례 요한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나는 죄의 쇠할자로, 그분은 흥할자로, 나는 그분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였다. 신들매 샌달입니다. 거기에 끈으로 묶는, 그 샌달 끈을 묶는 그 끈을 풀기도 나는 감당할 수 없는 자이다 라고 증언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두 번째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증언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그 동생 안드레가 먼저 부름을 받았지만 수제자로 불리워졌던 베드로입니다. 우리 선생님은 가버나움 회당에서 생명의 떡에 대한 설교를 하였습니다. 이 설교를 마친 후 많은 사람들이 다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우리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떠나려느냐? 물었습니다. 그때 저는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주는 거룩하신 자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로 69절의 고백입니다. 그는 또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후에 나는 겟세마네에서 잡히시던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 주님은 나의 배반을 예언했습니다.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나 자신도 몰랐는데 주님은 나를 알고 있었습니다. 공회가 주님을 정죄하여 빌라도 총독 앞으로 옮겨지실 때 주님께서 나를 돌아보아 주셨습니다. 그때 나는 벌써 주님 말씀대로 3번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나는 배반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때 그리스도를 위하여 참된 증인 노릇을 하려고 작정하였고 죽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 되심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답할 것입니다. 세 번째, 의심 많던 도마에게 물었습니다. 도마의 증언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의심 많은 도마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고 물어본다면 도마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다 있었는데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나중에 도마가 돌아왔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떠나고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남은 제자들이 흥분해 있습니다. 도마에게 막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그리고 부활하신 실체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래도 도마가 말합니다. 나는 그분의 못 박힌 손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찌르신 옆구리의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 그러자 다시 또 제자들이 모인 현장에 호련히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도마에게 내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아라. 내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아라. 그때 도마가, 의심 많은 도마, 불신앙했던 도마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하는 고백이 바로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갈보리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의 사건, 그것은 수학적으로 셈으로는 셀 수 없는, 도무지 풀 수 없는, 답을 낼 수 없는 성질의 것입니다. 논리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모든 이치 이상의 것입니다. 어찌 사랑하는 남녀, 애인의 애정을 화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 쏟는 모정의 눈물이 실험실을 거쳐야만이 인정받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실험이나 분석 이전의 애정 그 자체요, 그리고 모정 그 자체가, 부정 그 자체가 더 고귀한 것입니다.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인자,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증언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나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신 것, 이것은 어떤 실험의 결과에서 주어진 학설이 아닙니다. 이것은 갈보리 어부들로부터 퍼진 믿을 수 없는 헛소문도 결코 아닙니다. 땅 위를 거쳐가는 수십억의 사람들의 마음에 진실로, 사실로 새겨진 무너뜨릴 수 없는 우리의 영원한 믿음의 흔적, 갈보리의 사건입니다. 갈보리 사건은 끝난 지 오래입니다. 벌써 2000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역사의 자국마다 끊임없는 갈보리의 새 사건이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베들레헴, 갈릴리 호반, 그리고 겟세마네, 예루살렘, 갈보리의 이야기는 끊일 줄 모르고 사람들의 마음을 적시고 또 적시고 있는 것입니다. 초기 300년 동안 저 교부들의 재단 운동에서 십자가의 수치가 가이사 황제의 영광보다 더 높이 평가된 이 사실은 무엇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까? 또 기나긴 중세의 바퀴어간에 쏟은 부지기수의 개혁자들의 피해 양들이 무엇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까? 20세기 초까지 로마 가톨릭의 바퀴 아래 흘린 피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저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 앞에서 우리는 신사참배는 하나님의 제1, 십계명의 제1 법칙을 어기는 것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신앙을 지키며 끝까지 순교의 피를 흘렸던 그 사실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저 6.25 사변의 참극 앞에서 피를 지불하고 숨져간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것은 위대한 갈보리의 증인들인 것입니다. 피의 증인들인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는 우리의 구주이시다. 예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나의 죄를 대신한 죽음이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또한 영원한 부활이 있다고 하는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의 사건이다. 우리에게 구원 얻을 만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할렐루야. 그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좋은 가족 여러분, 아름다움을 숭상하는 헬라인은 피 흘린 갈보리의 상처를 보고 아름답지 못하다, 이렇게 이맛살을 찌푸릴 것입니다. 철저한 금욕주의를 강조하는 스토아 철학자들에게는 이 갈보리의 사건이 슬픔과 공고로만 보여질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이적을 요구하는 유대인에게는 나무에 달린 갈보리의 예수가 저주받을 자로만 보여졌을 것입니다. 권력의 로마 제국에게는 이 갈보리의 사건이 한 우스꽝스러운 해프닝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세로는 갈보리의 십자가를 로마의 영역에서 없애버려야 한다라고 그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갈보리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름다움 중에 최고의 아름다움이다,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이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다 라고 하는 하나님 자기 사랑의 최고의 표현이 갈보리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으심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갈보리의 사건은 승리의 절정이요, 만족과 완성의 극치라는 것입니다. 갈보리 사건은 역사 속에 영원히 지워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문제는 오늘의 저와 여러분 그리고 교회입니다. 문제는 오늘의 성도들이 이 갈보리 사건의 증인들로 살고 있느냐,
오늘날 교회가 갈보리 사건의 증인으로 존재하느냐? 문제는 오늘의 나, 오늘의 성도들, 오늘의 교회입니다. 오늘 나는 갈보리 사건의 진실한 증인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신 우리의 메시아 구세주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증언하는 증인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갈보리 사건은 영원히 빛나는 이 땅의 하나님의 축복의 사건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좋은 가족 여러분, 2021년 순환주간 사순절에 우리 모두 갈보리 사건의 거룩한 증인이 되어집시다. 우리는 위대한 갈보리의 증인이 되어져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이 땅에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만이 구주이시다.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영원한 메시아다. 이 사실을 우리가 먼저 확실하게 믿고 그리고 고백하며 증언하는 갈보리의 증인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